수요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실까요? 앞뒤 좌우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손길이 한순간도 우리 가운데에 미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 등장하죠. 하나님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다, 믿음이 의롭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중 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 그런데 이런 욥에게 시련이 찾아오죠. 누구보다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했던 욥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갖가지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모순된 현실을 한탄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주권마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욥이 여러분 믿음으로 잘 인내한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평할 것 다 하고 한탄할 것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태어난 것까지도 원망했죠. 그러나 욥 앞에 하나님의 주권이 밝히 드러나자 욥의 모든 한탄과 의심은 어리석은 속단에 불과한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한탄했던 것, 원망했던 것, 불평을 쏟아냈던 것,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까?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불평, 원망까지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임재하시자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이 헛수고였구나, 보잘것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완전한 계획과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교만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욥은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스스로 그랬던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욥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며 행했던 동기가 매우 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욥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되죠. 자신이 가졌던 생각이 있었겠죠. 계획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선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한편으로 자신을 믿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매우 잘 믿습니다. 그 증거로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을 통한 수용성의 한계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남의 이야기들을 잘 듣고 잘 수용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사람들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행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듣는 것 같아요. 잘 권면을 듣는 것,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나중에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결국 생각했던 것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결국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은 자신의 생각, 계획을 매우 의지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잘 보여주죠. 그래서 사람은 주변을 통제할 수 있는, 즉 다스릴 수 있는 조금의 지혜와 힘만 가져도, 능력만 가져도 그것을 악용하는 데에 매우 잘 길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이 여러분 딱 이와 같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무리들도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 자신들의 힘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자부했죠. 그래서 바벨탑을 세운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잘했다, 너희들 칭찬한다, 이게 아니고 언어 혼잡이라는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졌죠. 언어를 혼잡했습니다. 흐트러 버렸습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던 겁니다. 잘했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인간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연합은 결국 더 큰 죄와 더 큰 교만으로 나아가는 걸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흩으심으로 인간이 함께 모여서 더 큰 죄를 짓게 하고자 하는 죄의 폭주를 하나님 이미 막으셨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선한 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철저히 무장되어져서 더 큰 죄를 짓기 위해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죄의 폭주입니다. 그걸 하나님 막으신 겁니다. 인간은 흩어짐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 그 흩어짐 속에서도 인간을 다루시고 통치하셨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 펼쳐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흩어지는 거 맞습니까? 모이는 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흩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쳐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벌을 내렸다는 의미는 바벨탑을 쌓으려는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악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어떤 면이 여러분 과연 악했을까요? 어떤 면이 악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서로 단결하고 돕는 정신은 평화와 안전, 그리고 인류의 번영을 위한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야죠. 함께 돕는 것, 단결하는 것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화합하는 것 매우 좋은 의미입니다. 번영을 위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단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 자신일 때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기 위해 모인 사람들도 대단한 단결력을 보였죠.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시킨 그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3절의 말씀 서로 말하되 라는 구절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하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각자 그 이웃에게 이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웃과 이야기하고 의논하는 게 여러분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나쁜 것일까요? 문제가 됩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서로 이웃과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배척하며 인간끼리 지혜를 모아서 일을 경영하고 결정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모이기는 모이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 없는 의논, 의견, 지혜를 모아서 단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이 달라지겠죠. 정의가 달라지는 겁니다. 즉 바벨탑을 만들기 위해 논의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위해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질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단결을 위해서 모이는 것 같죠. 하지만 그 중심에서는 철저한 자기중심적 사고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일, 자기들만의 뜻을 위해서 모여서 단결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죠. 그들의 중심에는 이미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함께 모여 불순한 의도로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서로만을 의지하였을 뿐이고 하나님께 그들의 의견을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광대한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온 민족이 함께 모여 이러한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 의견들을 전혀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뜻만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단결은 하나님을 떠난 단결이었고, 창세기 여러분 9장 1절에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하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과는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본문 창세기 1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절입니다. 시작. 번성하여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함께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악한 단결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1장 3절을 보십시오. 1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때에 여러분 이미 인간의 문명이 상당히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흙 벽돌에서 불에 구운 단단한 벽돌로 발달했고, 역청,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천연 타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스팔트입니다. 그때 이미 여러분 이것이 발달해 있었다는 겁니다. 고대 당시 방수제, 접착제, 방부제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바벨탑을 지을 때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정도로 이때 이미 당시 문명은 매우 진보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진보한 문명의 힘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지혜를 모으며 단합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힘과 지혜에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 힘과 지혜를 총동원한 작품을 제작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구하면, 힘을 합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지혜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것이죠. 교만에 빠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러한 인간의 지혜와 발전된 문명 역시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죠. 인간의 업적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미미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바벨탑 사건의 최후는 과학이 더 이상 발달할 수 없을 정도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현대에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 던져진 하나님의 경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이 너무나도 발전한 이 진보적인 문화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던지는 질문인 겁니다. 경고인 겁니다. 이러한 지혜, 능력, 과학적인 수많은 문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무엇을 따르겠느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지혜와 힘을 믿고 바벨탑을 열심히 짓는 데 힘을 쏟았죠. 왜 이렇게 여러분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창세기 11장 4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는 이유에 대해 인간이 도시 건설을 통하여 안전을 추구하려 했으며 또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세워 명성을 후대에 영원히 남기려는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암시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이 개념에 의해서 성격이 아주 뚜렷하게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 본문의 내용은 탑을 쌓는 것 자체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 자체에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도시화는 성경적으로 한 번도 비난당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부각되고 있는 문제는 오히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가 충분히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데서 비롯된 잘못된 집중화에 대한 추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문명, 이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세계 안에서 이와 같은 현상은 인간의 거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바벨탑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러한 교만과 악행을 서슴지 않고 인간들이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국가, 제국과 함께 더욱 중요하게 본질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자신들만의 유토피아를 통한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영원한 것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인간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름을 내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고 땅에 충만하여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과는 전혀 일치됨이 없는 행위입니다. 이것 자체요, 이미 여러분 끝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의 규제를 받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들만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간섭하지 마시고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가진 능력대로 살겠습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말은 단순히 유명해지고 싶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스스로 안전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지킬 수 있다는 인간의 자기 확신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전혀 의심도 없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기 확신입니다. 사실 바벨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세워진 하나님 없는 왕국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는 인간의 자기 확신에 빠진 교만,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인간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는 시도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건축하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 창세기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11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인간은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쌓았다고 생각했죠. 아, 이제 닿았다. 하늘에 다 닿았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내려오셔야 볼 수 있을 만큼 미미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은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려오셔야만 볼 수 있는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닿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은 위대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작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 여러분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높아지려 했지만 하나님 그 교만함을 낮추셨죠. 사실 오늘 시대에도 바벨탑은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바벨탑을 세워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괜찮다 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삶 살고 있다,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것이죠. 더 높은 자리, 때로는 더 많은 경제, 더 큰 영향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요즘은 여러분 사진 한 장을 올려도 좋아요 숫자를 확인하는 시대죠. 좋아요가 몇 건 클릭되어 있는가 이거 확인합니다. 그거 보면서 뭐 느끼는 겁니까? 뿌듯함 느끼는 거죠. 아, 사람들이 날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좋아해 주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민감합니다. 어쩌면 현대인의 바벨탑은 벽돌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전혀 생전 나와 관계도 없는 사람이 좋아요 하트 버튼 한번 눌러줬을 때에 그걸 통해 그냥 뿌듯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이름을 내고 살아갑니다.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워진 이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또 다른 공허함만 남길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죠. 어디에 세우고 있느냐를 물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세워진 모래 위에 세워진 바벨탑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모래로 여러분 성을 세워보십시오. 파도가 한번 치면 그건 다 부서지는 겁니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성을 세워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한번 치면 모래 위에 세운 성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만 세운 탑은 결국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진 인생이라도 다시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이 쌓았는가가 아니라 무엇 위에 세웠는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계획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계획하셔야죠. 계획하십시오. 꿈을 꾸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주 중심입니다. 하나님,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 일이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일입니까? 라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 능력, 내 경험,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동부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름이 높아지는 곳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곳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 높이 탑을 쌓아서 이름을 남기고자 했던 그들의 행위,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그들의 행위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실질적인 악한 행위였죠. 바벨탑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늘까지 올라가려 했죠. 하지만 바벨탑을 쌓는 것에 대해 어떠한 선한 것이 없는 내 이름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들의 원대한 꿈과 계획은 결국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반대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바벨탑처럼 내 이름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갖고 있죠. 꿈을 꾸고 계획을 가지며 바벨탑을 쌓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생산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규제를 받기 싫어하며 그분의 계획과 통치를 거스르며 나만의 바벨탑을 쌓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이죠. 내 이름을 위해 살고자 하는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성도로서 바벨탑을 쌓는 모든 생각과 계획과 행위에 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그 어떤 원대한 꿈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어리석은 계획이며 죄인 줄 알기에 하나님의 규제와 통치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너질 게 뻔한 나만의 바벨탑 쌓지 마십시오. 내 이름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